오늘 말씀은 감사함으로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은 어제 말씀과 마찬가지로 시작하는 단어와 마치는 단어가 할렐루야, 할렐루야라고 해서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시편은 어제 시편 146편부터 150편 말씀까지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제 146편 말씀은 하나님 앞에 시편 기자가 개인적인 감사를 드리는 내용이 등장을 한다면, 오늘 147편부터 150편까지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공동체 예배시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우리 하나님 또 우리 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편은 언제 쓰여졌는가? 오늘도 우리가 이 표제어를 통해서 이 시편이 언제 쓰여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본문 말씀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또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며 이런 표현들이 있는 것을 봤을 때 오늘 말씀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때 쓰여진 시편이 아닌가 많이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 재건 때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들의 방해로 인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성벽을 재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 느헤미야를 택하셔서 그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성전 건축을 다 재건하고 나서 한 70년 정도 지난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물론 빠르게 성벽 재건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도 물론 대적들의 공격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결국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아주 빠르게 성공을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 모든 일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된 이후에 놀랍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하며 오늘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는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에 대해서 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선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된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시편 기자는요, 2절 3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함께 또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들고 있는데, 자, 오늘 말씀에 예루살렘을 세우시며라는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한 그 사건을 가리킵니다. 비록 성벽을 재건하는 중에 많은 대적들의 공격과 방해를 받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흩어지고 상심한 사람들, 상처 입은 자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이 회복된 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무려 50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삶은 사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참 목적을 깨닫지 못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인생의 참된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참된 목적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라고 했을 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늘 전심으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늘 은혜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이제 오늘 계속해서 시편 기자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4절 5절 말씀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별들의 수요, 즉 별들의 숫자를 하나님께서 모두 다 세시고 또 그 별들의 이름대로 다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저 광활한 우주에는 수천억 수조 개의 수많은 별들, 우리가 셀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많은 별들의 수를 알고 계시고 또 어떻게 그 수많은 별들을 이름으로 부르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 이 땅뿐만 아니라 저 너머 광활한 우주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 이제 7절부터 9절 말씀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 만물을 세심하게 돌보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 말씀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아멘. 자, 먼저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땅을 위해 비를 준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가뭄이 들어서 토양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채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신다라고 하는데, 자, 이 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커다란 땅에 비하면 하찮고 보잘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 하찮은 풀을 자라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들짐승과 까마귀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 들짐승은 사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야생동물이죠. 그리고 까마귀는 율법에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새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까마귀는 태어남과 동시에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런 존재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버림받고 있는 들짐승 또 까마귀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며 돌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산에 자라는 풀과 들짐승, 까마귀 새끼까지 세심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어떻게 돌보시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정말 세심하고 정말 하나하나 10가지 정말 세심하게 돌보시지 않으시겠는가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심하게 돌보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10절 11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말의 힘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말의 힘은 군사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다리, 그 구절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다리는 힘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군사력과 같은 힘, 또 사람의 다리, 즉 자기 능력을 과시하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으시는가? 그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결코 찬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11절 말씀처럼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바라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나 자신을 과시하고 내 힘을 붙잡는데 목적을 두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삶,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또 보시게 되면, 이제 12절부터 20절 말씀까지는 이제 앞서 계속된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말씀은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아멘. 네,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찬송해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빗장은 뭐냐면 성문을 튼튼하게 하고 견고하게 만드는 것으로 성을 빼앗으려고 하는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철저하게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철저하게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복과 아름다운 밀로 배불리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에서 18절 말씀은 눈, 서리, 우박과 같은 자연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자연현상들은 겨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자연재해로 번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주목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녹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녹이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삶 가운데 눈서리 우박과 같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언제나 춥고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늘 따뜻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19절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야곱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율례와 규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사 다른 법도를 따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진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선포한 것처럼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생명의 공급자이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붙들면서 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두 가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른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